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먼저 공동기도, 교동문 밑에 대림절 3주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지금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차별과 소외 그리고 많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의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셋째 주 대림절 사랑의 촛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송림 제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잘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는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를 계속해서 몇 주간 주목해서 보았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집에서 나오시고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따라가고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내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한 길을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이 길을 걷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당시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을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예수님이죠.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줄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 이상은 내 인생이 고단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는 무리들에게 27절에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구 사항에 합당한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족이란 정말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처음에 저희도 인천이란 곳에 왔을 때 연고가 없고 그저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교회의 첫 성도들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린다면, 우리 SWC 우리 교회들이 같이 개척을 다 하셨는데, 한 목사님의 가정이 개척을 하고 수요 예배를 가족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막내가 강대상 앞에까지 막 달려더니 아빠 왜 거기 있어? 왜 거기 있어? 그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막내가 갑자기 엄마 쉬 하니까 사모님이 그 둘째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니까 첫째도 따라 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멈춰야 됐던 그런 일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가족이 유일한 성도였던 시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 없으면 목회도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이런 목회를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가족 때문 아닙니까? 이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거친 손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도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건강에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요, 형제들이 좋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더 좋더라고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도 그래도 형제, 내 자매가 있으니까 항상 내 옆에 든든합니다. 그래서 가족, 형제, 자매, 이들은 내 삶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개념은요, 우리보다 더 끈끈합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 한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가 있으면 식탁에는 그 자녀의 빈자리에 식사를 그대로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그 떠나 있는 가족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가족 공동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뭐냐? 둘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정도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쯤 됐으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망대, 포도밭에 높이 세우는 망대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망대를 세울 때 준공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중간에 비용이 모자라서 멈추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비유는 한 임금이 전쟁을 앞두고 적군이 2만 명이고 우리 아군이 용사가 1만 명이면 승산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맺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 두 개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먼저 계산을 해봐라라는 겁니다. 계산을 먼저 해보라는 게 핵심이죠. 이 비유의 내용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건물은 한 아는 집사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집사님과 어느 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 요 옆에 세차장 있잖아요. 손세차장, 거기에서 목재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잘 되어서 이 건물까지 소유하게 된 거죠. 나름 자수성가하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산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 몇 천만 원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이 분야에서 영업으로 배웠다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몇 천만 원이나 유일한 자산을 가지고 목재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큰 차에다가 나무를 한 차를 실어서 그 나무 실은 차를 이제 거래처로 보낼 때에 그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사장님, 이 나무는 저의 전 재산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거래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큰 사업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때 올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먼저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라는 유일한 소유를 주를 위해 다 드려도 나중에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 큰 이득을 볼 것인가, 나중에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보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영광을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요구사항은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내버리지 않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결단은요, 요구사항은 우리에게 소금의 맛을 잃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란 뭡니까? 소금의 성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어느 계절이나 곡식들을 보존할 수 있고 재배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계절이나. 그런데 과거에는 가뭄이 있는 해에는 곡물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고기를 먹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에는 박테리아를 줄이고 습기를 없애주고 식품을 보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화나트륨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250g이나 있다고 합니다. 큰 병으로 3병 정도 되는 분량이죠. 인간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영양분과 산소와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소금의 성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란 뭐냐? 부패를 막고 신선함을 보존하고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정말 마지막에 승리를 이끌 때에 게티스버그 지역 전장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참 유명한 이 연설을 했죠. 여러분, 이 연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요구한 삶도 주님의 삶, 주님에 의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요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삶, 주님의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저희 둘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꿈에 이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분들이 저의 둘째 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딸은 우리 딸인데 너희 집에 맡겼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꿈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사모가 출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우리 집 딸인데 왜 저분들이 자기 딸이라고 저렇게 내 딸이라고 하실까? 꿈에서 깨가지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구에 살 때에 포항까지 전도사를 하러 갔어요. 사역하러 갔는데, 토요일 아침에 짐 싸들고 가서 교회에서 주일회에서 사역 준비하고 잠을 자면 아침에는 이렇게 뭐 식사를 거르고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저희
부장 여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매일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해 주시는데 아침 식사치고는 좀 부담이 될 만큼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정성을 담아 주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본인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아들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여집사님의 꿈에 담임 목사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식사를 해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20년 전 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아, 나의 꿈에 나타난 그 목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내 자식을 걱정하고 아끼지만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식이구나. 그 아이는 주님의 자식이구나. 그 아이의 삶은 주님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내 자식이고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몸조차 가누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가족을 지킨다고?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키워왔다고요? 출처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지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까지 키워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가족들에게 향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가족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의한 삶. 주님의 의한 삶. 이것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금의 맛, 소금의 성분은 생명력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학교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생명력이 넘치도록 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에스더가 생각이 나요. 에스더가 제국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동족들이 어느 날 모두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러나 동족이 죽음에 처하게 됐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며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200만 명의 동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에요. 모든 지구와 우주의 생명은 주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 삶에서 생명력 넘치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가정이 생기로 살아나고 내 이웃과 학교가 직장이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살아나고 나라와 위기가 있을 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에서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그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의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 계산을 잘 하라고 했죠. 내 소유의 전부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 위해 드렸던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렸고 헤롯에게 장소를 알리지 않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드린 예물로 이집트 망명 생활도 해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 그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의 수발을 다 들어줬어요. 그 중에는 귀족이었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7 귀신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병고침 받았던 여인들,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녀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사역 마지막에는 자신의 전재산 같은 향료값을 깨뜨렸 마리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생명까지 각오하며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장사를 또 시신에 바르기 위해 100리트라라는 엄청난 향료를 부어드린 니고데모, 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의 온 삶이 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왜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가? 여러분, 그의 삶을 다한 마지막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를 위해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은 마지막 물방울 하나까지 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뒤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심판날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계산을 잘하는, 셈을 잘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이 길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갖고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무리들에게 하신 그 세 가지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결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에 의해 생명을 공급받고 산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요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늘 내 삶은 내 것이라 생각했고 내가 마치 무엇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의 이 땅에 형통함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또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아버지와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